오늘은 죄인의 식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에서는 이제 앞사건과 뒷사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절로 보입니다. 또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베푸셨던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 13절 말씀에서도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 이제 이 14절에 가게 되면 또 장소가 변경이 되는데 어느 한 길가로 장소가 변환이 되죠.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게 되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리는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 마태와 동일 인물입니다. 이제 그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다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넘어가면서 레위의 집으로 그 배경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식탁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둘러 앉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은 서로의 몸에 기대어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앉아서 밥을 먹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서로의 몸에 서로를 기대고 의지해가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친밀한 교제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과 몸을 기대어서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결벽 증세, 병적인 결벽 증세를 가질 만큼 아예 문제될 것들에 대해서는 근처도 가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는다는 것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고, 또 부정한 음식을 대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잘못된 행습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율법을 파괴하고 잘못된 행위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까지 병적으로 이 율법 수호에 목숨을 걸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나긴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매우 조심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본질이 점점점 빠져버리고 조금씩 그 의도와 목적, 방식들이 빠진 채 변질되어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소문을 일으켰었던 선지자와 같았던 이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의아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그런 것처럼 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고치고 그들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이 굉장히 기묘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 앞에 의인이 있나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서기관들이 의인인가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은 서기관들까지도,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마치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은 서기관을 가리켜 너네는 의인이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 없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런데 사실 속된 말로 인정해 주는 척하면서 매기는 거죠. 그래, 너네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율법을 최고의 표대 삼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필요 없잖아. 굳이 내가 없어도 너희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필요 있겠니? 그러나 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주실 생각도 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의 모임, 그 식탁 가운데에 함께 앉으셨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셨고 메시아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설령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죄인들의 식탁에 앉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도 아니었죠. 앉는 것만으로도 권위와 명예를 얻게 될 만한 그런 왕의 식탁도, 철학적이고 멋진 말들이 오가는 학자들의 식탁도, 내노라 하는 화려한 산의 진미로 꾸려진 그 부자들의 식탁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죄인들의 식탁에 예수님은 참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는 식탁은 어떤 식탁일까요? 어떤 음식이 차려있고 어떤 장소에, 어떤 환경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까요? 율법으로 덕지덕지 칠해져서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식탁에는 예수님께서는 절대 찾아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뤄낸 신앙의 금자탑을 쌓아놓고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자랑하면서 역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저는요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너무 열심히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지 그게 왜 우리 덕분입니까?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때문이지 그게 왜 우리의 열정 때문이에요. 또 자기 직분을 군대 계급처럼 서열화하고 신앙의 훈장이라고 여기는 그 누군가처럼, 그 누군가 위에 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이런 자들의 식탁에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들러리만 필요하지 예수님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얻은 것이 많고 수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식탁에도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들은 체면상 그리고 사회적 입지 때문에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부족한 게 없어요. 모자란 게 없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진짜 필요해서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해서, 아니요,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사회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닐 뿐 예수는 필요 없어요. 굳이 주님을 알 필요도 없고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주님을 알아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자기의 사업상에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어떤 관계를 맺게 되거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사람들과의 친분을 얻고 어떤 그냥 위로를 받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 몰라도 돼요. 알지 않아도 돼요. 오시지 않아도 돼요. 만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식탁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요, 주님, 내가 주님이 없이는 정말 안 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식탁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세요. 나의 잘남과 나의 열심, 재물, 능력, 관계, 체면,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그런 식탁에는 예수님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식탁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앉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요, 죄인됨의 크기를 느끼는 만큼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나의 죄인됨을 아는 그 깊이만큼 주님의 은혜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의 죄인됨을 모르고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은혜는 그냥 20살 청년에게 100원짜리 동전하는 것 주는 것만큼이나 보잘것없는 것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우리 삶의 식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식탁에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가? 과연 내 삶의 식탁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이 필요한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예수님은 식객이 아니에요. 그저 한 끼 식사나 얻어먹자고 내 삶에 잠시 들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배고파서 식탁을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기웃거리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에는 헌금 봉투에 든 돈 몇 푼 받자고 오시는 그런 거지도 아니고, 칭찬에 목말라서 자기 칭찬해주는 예배에 오려고 하는 방황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거지 동냥하듯이 돈 몇 푼 헌금하고, 전혀 내 삶이 담기지 않은 예배로 거짓 숭배하고, 그러고는 나는 할 거 다 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오로지 내 가슴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만 붙이고 다니면서 내 가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내 삶에는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도 않아요.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일주일을 미친 듯이 그렇게 달려놓고서는 지친 일주일을 보상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 듯이 주일날에 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위로나 받기를 원해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은 하나도 없어요. 헌금도 나를 위해서, 예배도 나를 위해서, 기도도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나요? 주님을 위해 예배하나요? 주님을 위해 헌금하나요? 아니요. 돌아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대체 우리 삶의 식탁을 누굴 위해 차리고 있나요? 우리 삶은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직도, 절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이 내 삶에 없으면 천국 가기 조금 껄끄러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정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인의 식탁으로 내려가야 돼요. 정말 진솔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만족감인가? 자존심인가? 그런 껍데기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식탁에 예수님은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늘함께 교회를 돌아보게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음향 장비가 잘 세팅된 교회? 아니면 예배 드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문화시설과 환경이 갖춰진 쾌적한 교회? 건물이 번지르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 잘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주님이 없어도 되는 교회, 주님이 없어도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정말 우리 늘함께 교회가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주님을 늘 필요로 하는 교회, 주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도 교회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의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